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향해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처음부터 고백할까?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도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어제 주신 은혜 말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빈 그물과 같은 인생들, 주여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끊게 해주시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변화되면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종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화음까지 넣어서 찬양을 해주시니까 참 좋고, 특별히 오늘 그 빨간 넥타이 저도 한번 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손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왔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하고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헛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한 주간 꼭 남았는데 우리 가족들과 또 순원들 여러분이 동기부여 잘 하셔서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잘해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마지막 주간에 있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우리 귀한 간증자가 오십니다. 내일은 꼭 오시겠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전날에 다 연락했는데 이분이 일이 많은 분인가 봐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걸 못 들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서 못 오셨다. 유구무원이다 라고 하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일은 꼭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가족들과 함께 순원들과 함께 오시기 바라고, 우리 이부영 권사님 어머니 신승태 장로님 장모님이시죠. 송귀분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9시 반에 수원으로 입관 예배를 위해서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9시 반에 출발하도록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본부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주말마다 우리 본부 광장을 어느 목사가 점령하고 정치 집회를 한다고 막 속상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끝없는 논쟁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교 분리냐, 정교 일치냐라는 논쟁이죠. 정교 분리는 뭡니까? 교회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고 목소리도 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정교 일치는 뭡니까? 교회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이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정교 분리도 아니고 정교 일치도 아니고 정교 구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정교 구분은 뭐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겁니다. 종교가 권력을 갖고 정치를 좌우해서도 안 되고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권력을 갖고 정치를 좌우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카노사의 굴욕 같은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의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교회가 권력의 시녀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독재 정권 시절에 목사들이 모여서 그들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들의 통치가 무궁하도록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부는 교회가 모든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되고, 또 교회는 정부가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권력에 저항해야 할 때도 있죠. 교회가 권력을 존중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지요. 어떤 때입니까? 성경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할 때,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기능을 부정하려고 할 때, 정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그때는 과감하게 저항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에 교회가 저항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라고 했는데 그게 인권이다.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성경을 고치라 그래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성애 합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용어도 참 교묘한 용어죠. 우리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아무도 차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동성애가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거고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실체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강대상에서 죄라고 하면 누군가 고발하면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고치라고 해요. 성경에 동성애 죄라고 한 내용을 지우라. 여러분, 이러한 일에 저항하는 거죠. 또 양심의 자유를 정부가 박탈하려고 할 때 저항해야 하는 거죠. 또 정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책임을 망각하고 파괴하려고 할 때 저항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저 북한의 유물론을 주장하는 주사파들, 또 공산주의에 저항했던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독재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에 의해서 남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증언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왜 이 말씀을
증언했을까요?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것도 거부하고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위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왜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현실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대로 산다면 사실 현실 정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넘쳐나잖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아니라 세상은 넓고 나쁜 놈들은 너무나 많다.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거짓말하고 누구 속이고 등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부가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고 주먹 센 놈이 활개를 치고 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가 불가능한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민권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얻게 된 하늘 시민권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땅의 시민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현실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증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 통치자는 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했어요. 세상 통치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대신 주는 사람이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 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비록 로마 제국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세금을 내야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평화롭게, 안전하게, 복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거역했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도 똑같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불의한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끝까지 재판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우신 이 권력에게,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성이 있는가 하면 거역의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역의 죄성을 따라 살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을 때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 아닙니까? 거역의 죄성이 발동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거역의 죄성이 발동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가인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함이 술 취한 아버지 그 참 치부를 자기 형제들에게 퍼뜨렸어요. 여러분, 거역의 죄성이 발동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함이 어떻게 되죠? 평생 자기 형제의 노예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운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도 거역의 죄성이 발동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역의 죄성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복종하며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권세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역의 죄성이 발동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역의 죄성이 있다고요. 그 거역의 죄성을 따라 살면 비참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역의 죄성이 나에게 발동되지 않느냐, 이거 점검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에 복종하며 살 때 안전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또 부흥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3.3일 전도를 하는데 이제 금남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준비위원이 됐어요. 이제 스케줄을 잡아요. 이제 전도주의를 선포하는 시간,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는 시간, 그들을 섬기며 전도하는 시간, 이 스케줄을 쭉 잡는데 이제 전도 대상자를 품는 시간을 한 달을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금남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왜 한 달이나 필요하냐고, 이게 왜 한 달이나 필요하냐요. 그래서 아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한 달은 걸리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정하는데. 참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우리 전도 대상자 이번 주간에 작정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 낸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고 그 차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고 늘 문제가 많은 공동체는 거역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해요. 늘 일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거역의 죄성이 발동하지 않는지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빛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빛을 갚는 것은 절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은 져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만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하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간음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고 탐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돼요. 사랑하면 안전하고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과 10절 끝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의무입니다.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예요. 주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죄에 빠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을 거잖아요. 아니, 주님 이제 곧 오시는데 누가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그 영적 각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제 친구 목사님, 제 고향 교회 출신이고요. 참으로 너무 가깝게 형제와 다름없던 제 친구 목사님이 55세, 저보다 사실은 한 살 어린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저도 너무 충격이 되고, 제가 얼마나 또 신경을 썼는지 임파선이 조금 또 아파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생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각 사람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섭니까? 우리 인생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다투고 시기하고 성령의 근심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했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현실 정부를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속에 거역의 죄성이 발동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역의 죄성을 따라 살다 보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요, 제목이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되기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소.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복되게 살 수 있는 현실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역의 죄성이 있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속에 가인과 같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은 함과 같은 거역의 죄성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역의 죄성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거역의 죄성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넘어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그런 나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다 행복한 그런 역사가 내가 살아가는 그곳,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